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참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 있다가 학교라는 공동체를 처음 경험합니다. 학창 시절이 지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때가 찾아옵니다. 결혼을 할 때가 찾아오고 또 처음 부모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의 변화도 수시로 찾아오고 감정의 변화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한 장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시편, 잠언, 전도서 있죠? 펼쳐보겠습니다. 자막은 안 나올 거니까요. 펼쳐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여러 때가 나오는데 나는 현재 어느 때에 있는지 표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50면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번 추석은 평화할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러 때가 있는데 지금 어느 때에 계십니까? 오늘 이 때도 이 순간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또 다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사다난한 때를 지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때와 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나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때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기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인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느 순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장애물과 같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주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11절에서 평탄한 길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깊숙한 본능이 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길이죠. 이 길이 영원을 향한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걷고 있는 그 길, 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보다도 하나님이 바라는 길, 주가 원하는 주의 길을 내가 갈 테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아이같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 길의 빛이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의 길이죠. 주가 말씀하시는 그 길이죠. 내 인생의 지혜, 경험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신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의 길, 주의 도,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길은 성도라면 누구나 걷는 길입니다. 아니, 성도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시기가 어릴 때이든지 청소년의 때이든지 청년의 때이든지 장년의 때이든지 노년의 때이든지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 때론 나를 훈계하시고 날 징계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새벽에 말씀으로 듣든지 큐티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꼭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 내가 걷는 길에 나타나는 적들 때문이죠. 원수들 때문이죠. 11절에 원수들이 나옵니다. 내 길에 있습니다. 12절에는 대적들이 있고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 원수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해할 만큼 그 다윗의 삶을 막았던 사람들, 장애물입니다. 내 길의 위험물입니다. 내 앞에 쏟아진 기도의 제목들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겹겹이 쌓인 내 인생의 문제들 찾아오는 것이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것, 내 교만, 내 지혜,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다 주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만 붙잡는 것이죠. 주께서 내 갈 길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갈 길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 속에서도 대적들 속에서도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들 속에서도 오히려 여호와만이 내 목자시고 내 길에 빛이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태연한 신앙이, 고백이 믿음의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할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나고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일반 검진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위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암 2기였습니다. 그래서 위 전체를 다 잘라내고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암 통보를 받고 수술하는 그 과정,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그분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위암 통보를 받을 때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염려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자신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가운데 사는 거죠. 영원 가운데서 오늘의 이 시간을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펜을 들고, 만약에 펜을 들고 내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직선의 선을 긋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제까지 있었던 일 중에 기쁘고 정말 좋았던 일들, 이 선 위쪽으로, 더 기쁠수록 위쪽으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일들은 이 선 아래로 시간에 따라서 점을 찍어본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확실한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우상향 직선으로 살아온 삶이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정도는 달라도 아래 위로 요동을 치면서 마치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그래프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과 이 속 사정은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곱고 또 어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고통, 어려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경험을 하고 살아난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아마도 여기 곳곳에 계실 겁니다. 그렇죠?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 정말 누구 하나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죽을 고생 다 해봤죠. 인생의 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길고 긴 밤을 한숨으로 불면증, 우울증을 겪으면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여전히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하게 만드시고 죽을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가? 정말 말 그대로 왜 이런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 삶에서 흔히 던져지는 이 질문에 관하여 13절에서 다윗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내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좋은 선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좋고 참 좋아, 선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정말 선함.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것보다도 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죠. 내가 이 땅에서 고통과 실망과 실패와 시련과 죽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버텼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하심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에 관하여서 자주 언급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께서,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2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선하심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 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순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대문을 막 긁습니다. 아, 이 사람 정신이 나갔다, 보내라 하면서 겨우 살아남았죠. 이방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극한 수치를 경험했지만, 자존심이 바닥까지 낮아졌지만 그가 어떻게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가 그 일을 경험하고 시편 34편을 짓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맛보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맛보다라는 그 단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신앙은 맛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죠. 맛을 아는 것. 그렇죠? 엄마의 모유를 먹던 아기가 이유식 맛을 알고 밥 맛을 알기 시작하면 모유를 떼는 법입니다. 그렇죠? 밥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 게임의 맛을 알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새워 게임을 합니다. 한번 맛본 그 맛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 수박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수박, 여름에 먹는 수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덥고 푹푹 찌는 여름날,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넣어둔 시원한 수박을 꺼내서 탁 쪼개서 촥촥촥 해서 입속에 확 넣으면 어떤 맛인지 아시죠? 벌써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가 지금 시렸을 것입니다. 그 맛을 알죠? 그래서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여름에 그 수박 미지근한 상태로 안 드십니다. 냉장고 넣어놓으라고. 그 후에 먹자고. 이 맛은 누가 합니까?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 다윗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 압니다.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것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시련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시고 좋으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으시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음미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뚜렷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그것을 눈으로 보듯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과 계획을 보는 것이죠. 그런 성도야말로 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가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심, 이 좋으심은 넘어진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좋으심, 이 선하심이 곤란 중에 있었던, 위급한 중에 있었던 다윗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동안 나를 일으켜 주셨고 오늘 옆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내 다사다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한이 없이 좋으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1절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훈계로, 주의 도로 날마다 가르쳐져야 합니다. 11절 12절에 원수들과 대적들이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방해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좋으심 선하심을 다시 맛보아 알므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평탄한 길 마다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길에, 제 인생에, 제 가족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 장애물이 없는 정말 그 평평한 인생길로 우리가 인도가 될까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 이후의 삶이 정말 평평한 길, 아무 장애물도 없는, 원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평탄한 길, 어감상으로 보면 장애물이 없는 그 평평한 길, 평안한 길, 그런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원문에 가까이 읽어보면 직선으로 곧은 길, 곧게 나 있는 최단 거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어떤 목적지까지, 어떤 대상에 이르는 가장 짧고 곧고 굽지 않는 가장 빠른 통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나 군사들을 피해 도망쳐 있을 때나 다윗은 이 하나님께 이르는 이 직선의 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통로, 곧고 굽지 않는 통로, 바로 기도의 통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 이어진 한 라인 통로입니다. 한 라인이 무엇입니까? 직통 전화, 그것을 한 라인이라고 표현하죠. 중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교환원, 옛날에 교환원, 그리고 상담원, 보좌관 거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기만 들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서 연락이 되어서 내가 1대1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직통 라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직통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순발력 있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빠른 길, 가장 곱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도했던 것이죠. 언제나 내가 주님의 팔을 붙들 수 있는 그 기도의 통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평탄한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는 굴곡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서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곧게 뻗은 영적인 통로만은 이 기도의 통로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친 파도가 굴곡을 치듯이 그런 삶을 내가 수없이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직통 통로 정말 어느 순간에도 이 통로만은 기도의 통로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사오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이 통로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평탄한 길을 날마다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혹여 내 현재의 삶이 평탄한 곳에 서 있지 아니할지라도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구도 평탄한 곳에 서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탄한 그 길 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뻗은 이 거룩한 통로, 보장된 주의 길로, 기도의 통로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1절만 불러볼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도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도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팔렘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어떤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고개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언덕도 없는 길입니까? 네, 길이 험해도 가도 끝이 없어도 주님 예수 팔렘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르고 장래일은 나는 몰라도 나를 붙드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길,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평탄한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탄한 길로 언제든지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